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힘써야 할 거. 여러분 어디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아마 가정마다 사람마다 힘쓰고 있는 부분은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좀 예수 믿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정말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1절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끝으로 이 단어의 뜻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힘써야 될 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살면서 기쁨을 여러분 좀 힘쓰셔야 돼요. 성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 그런 별명이 있어요. 2장 29절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2장 17절로 한번 가서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때 바울의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해요. 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뻐하기보다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끝으로 진짜 중요한 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도 나타낼 수 있지만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분이 언제나 좀 기뻐하고 언제나 언제든지 봐도 감사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현실은 여러분과 제가 기뻐할 만한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했을 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예수님 믿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럼 누구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만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좀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내 생활이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막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문제가 많아지고.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힘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기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일이 잘 돼서 결과가 좋아서 뜻대로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를 삼가라. 세 가지 권면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세 가지 권면은 다 유대인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유대인, 율법주의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자,
이제 동물인데 뭐 요즘은 집에서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강아지는 가족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개들은 거의 집에서 키우는 사랑을 많이 받는 동물 중에 개는 거의 사람과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을 받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개라고 하는 동물은 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 말씀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주인 없는 개들이 막 거리에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초대교회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딱 3번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기도에 열심을 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훨씬 우리보다 믿음 생활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근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요즘으로 적용하면 이단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면은 요즘도 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씩 꼭 짝을 지어서 옷을 잘 입고 다 외모도 보면은 다 괜찮아요. 늘 집집마다 여호와 증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참된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다고 해요. 우리 막 문전박대를 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은 상냥하게 또 그 다음날 또 방문하고 뭐 기분 나쁜 그런 표시도 안 해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이죠. 전도를 우리보다 훨씬 열심을 해요. 매일 전도를 하잖아요. 뭐 이단들, 뭐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오는 이단들, 그 사람을 교주로 예수다 하고 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듯이 열심을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나쁘게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굴 만나든지 나에게 믿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분만 만나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도전도 받고 좀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야, 내가 더 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건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영적 만남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괜히 만나서 그냥 얘기해서 했는데 오히려 헤어질 때는 괜히 나한테 이렇게 별로 그냥 안 좋은 그런 마음만 들고, 괜히 만나서 얘기했다는 생각만 들고 내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은 삼가셔야 돼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영혼을 해치는 그런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내 신앙에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참 영적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율법의 문제는 뭐였을까 하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로 가면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에 대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율법에 없는 게 있는데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복음으로 자꾸 가려고 하셔야 돼요. 율법은 자꾸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좀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 남을 자꾸 정죄해요. 행위를 보고 그 사람 자꾸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힘쓰셔야 돼요. 말씀에 힘쓰셔, 은혜에 힘쓰셔야 되고,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은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열심, 그 믿음이 교회에 분열을 준다든지 또 믿는 사람의 믿음을 깎아버리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봉사하실 때 내 힘으로만 하면 안 돼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 뜻으로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과 저는 봉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봉사하다의 원래 뜻은 예배의 뜻이 있어.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뜻으로 예배 드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예배가 지루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내 힘으로만 하면 안 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봉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예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나의 가문을 자랑했고 인간적인 것을 많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려워요. 뜻대로 안 돼요. 막 복잡해요.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려고 하셔야 돼요. 감사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 믿음에, 우리 교회에 열심을 내되 교회의 덕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과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데 힘쓸 수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인간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씀은요 다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바울이 조상들 쭉 위로 올라갔는데 한 번도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했지 다른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런 가문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게 다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근데 혹시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문의 자랑이든지 자녀를 자랑한다든지 좋은 학교를 자랑한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자꾸 인간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내가 만났고 믿었다면은 그 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인간적인 것들, 자랑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셔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내 인생에서 고상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걸 힘써야 돼요. 믿음을 힘쓰셔야 돼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날 수 있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잘 보여지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 잘 사는 게 중요했고, 또 뭔가 세상적인 것을 내가 좀 드러내는데 내가 좀 힘을 썼고, 뭔가 인간적인 것을 내가 내세웠다면은, 보여지는데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내가 만나고 나서 나에게 변화된 것이 뭐냐? 주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녀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힘쓰셔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힘쓰셔야 돼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치료가 있죠. 주님 안에 사랑이 있죠. 주님 안에 은혜가 있죠. 주님 안에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좀 세상을 우리는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살다 보면은 명예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따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명예를 붙잡을 수 있고 세상을 붙잡을 수 있고, 그런데 나중에 딱 인생을 마쳤을 때 다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허무하대요. 뭔가 이렇게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 딴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마지막 딱 순간이 되면은 다 공허하대요. 허무하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꼭 소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공허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주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 시간부터 드러낼 수 있는,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